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문제가 있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는 예상했던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문제, 염려, 근심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내 힘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풀어갈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곤 하죠. 그런데 가끔 내가 쉽게 여기고 맞닥뜨렸던 문제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문제 앞에 당황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1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이제 왕이 세워졌지만 나라로서 국가로서의 모습은 온전히 갖추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은 숫자가 겨우 3,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2,000명은 사울이 인솔하고 1,000명은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인솔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의 허락하에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니까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위기죠. 문제가 놓였죠. 그런데 그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만한 마음에서 문제는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이를 그르치고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방심하거나 장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3절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수비대를 쳤다는 것은 선제 공격을 하였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될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만만하거나 그래 내가 이렇게 공격해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소위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막상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는데 그 상황을 보고는 놀라고 있죠. 5절 말씀 보니까요.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맛의 진침에 소위 국지전으로 시작했던 전쟁이 전면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공격했다가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놓고 이렇게 설명하곤 하죠. 항상 교만하면 안 된다. 방심은 금물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이런 교훈은 신앙이 없더라도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실까? 거기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가 교만해서, 내가 방심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에, 이런 형편에 놓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는,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방심해서 블레셋을 공격한 것도 문제였고, 블레셋이 몰려오는 상황에 위기에 맞닥뜨렸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이 기억나고 누구의 이름이 고백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습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십니까?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되었지만 뭐 어떤 정책을 펼쳤다, 또 위대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맨날 싸웠다 라는 내용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전쟁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왕이, 인간의 왕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달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려가지고 겨우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평탄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그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은 그치지 않고 여전히 나라가 위협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 언제든지 그 일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구하는 것, 아니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있는데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얻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고집과 욕심으로 누리게 된 것, 그것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항상 흔들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인생은 항상 위기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치른 전쟁이었기에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동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세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6절에 보시면 절박하다, 또 숨다, 7절 마지막에 떨더라. 사울이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11장에서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암몬과의 싸움의 모습과 오늘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의 모습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사울도 아닌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보였던 모습은 1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더니 30만의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일사천리로 딱 모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용맹스럽게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도자, 똑같은 백성인데 오늘 13장에서 이들이 블레셋 앞에 보여준 모습은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라는 모습이죠. 아니, 똑같은 인물과 똑같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 11장 6절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그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작전의 유무나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신앙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수없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난관에 또 처하게 될 때도 있죠. 소위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랬나? 아니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나? 눈에 보이는 수치, 크기, 때로는 속도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쳐준 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병력의 문제도 아니고 작전의 문제도 아니고 경험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싸움이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의 기준과 핵심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어려움, 힘든 상황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기초가 기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싸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물으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 풀어가야 될 인생의 숙제, 때로는 답답함,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의 순간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울의 실수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수와 잘못했을 때 왜 그런 실수했어? 라고 물어보면 또 나름대로 또 이유를 대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겨질 때가 있기 마련이죠. 소위 정상 참작을 하게 된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실수가 나오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의 실수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9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에게는 지금 당장 세 가지 문제가 눈에 보였습니다. 첫째는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집례할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치를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었죠. 두 번째, 이제 그나마 있던 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했죠. 그러니 사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블레셋은 코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좌나 우나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좌우의 마음이 흔들렸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요, 고정시켜 보자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좌나 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만 그 영적인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군대는 흩어지고 적은 코앞에 있는데 어찌할 도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급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죠. 자신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참 인생은 얄궂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언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사무엘이 참 얄밉습니다. 오시려면 좀 일찍 오지,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얄궂죠.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여겨질 것 같아요. 7일 안에 오기로 했던 사무엘은 안 오지, 블레셋은 쳐들어왔지, 군사는 도망가지. 어떻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요, 이렇게 표현해. 10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무난함에라는 표현은 각주를 보니까 축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늦게 왔어도 사울 입장에서 너무 반가웠던 거죠. 지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쉽게 말하면 그러면 왕이여 지금 무슨 잘못을 한 것을 아십니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보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약속 시간을 안 지킨 게으른 모습인 것 같아요. 사울의 변명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12절 보니까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로서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사울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사울이 지금 조급한 것 같습니다.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조급함, 불안함에서 이런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제사를 조금 늦게 드린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가 무슨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보기에 시간도 급하고 블레셋도 보이게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는 흉내는 내고 있는 거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 간구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혹시 우리 중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행동,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아니, 쉽게 말해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교만함이 참 무섭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왕으로 세워진 이후로 소위 말해서 맨 위의 자리, 맨 앞자리에만 있었습니다. 대접만 받는 자리에만 있었죠. 은연중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고집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럴 때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는 것, 철저히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위기 앞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니까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해 오는데 그냥 막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세 대로 나누어서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블레셋의 군대를 막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참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얼마나 비참했느냐, 그들에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은요 철제 무기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이 대장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19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제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20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보습은 쟁기 날이고요, 벼리려면 날을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농기구에 날을 가려면 블레셋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돈을 주고 날을 갈아오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맞이해서 싸우러 가는데 칼이나 창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싸우고, 꼬챙이 들고 빨래방망이 들고 이런 모습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싸움이 되지 않겠죠. 성도 여러분, 이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4장 23절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전쟁이 지났다라는 표현은 승리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누가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구원시켰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사울의 군대가 확인하였죠. 이 전쟁의 승리가 난 다음에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나는 암몬과 전쟁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러나 그 전쟁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칼과 창으로 승리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셨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치열한 세상 속에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십니까? 그 전쟁의 승패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세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사울이 좌우를 바라보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날마다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서의 지혜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적어도 오늘 사울의 모습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절박함이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나라의 위기, 그 국가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인간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현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절박함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관자요 인도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흔들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